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단 일주일밖에, 한 주간밖에 살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게 남은 생애는 오늘 이번 한 주간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긴박한 한 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낼까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짧은 한 주간을 아마 계획하고 그렇게 다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보시면은 참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한 주간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에게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제는 우리 예수님이 늘 사시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밤추리를 흔들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밤추리, 밤선데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이 바로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날이 바로 어제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셨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또 종교 지도자들과 화요일날 많은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수요일날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날이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살과 피를 다 넣어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오늘 소중한 메시지를 이 아침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한 주간의 행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본문이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죽이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멀쩡한 나무를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게 하지 못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참 궁금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칠판을 놓고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강의할 때에, 야, 여기 좀 봐라 하면서 칠판을 막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칠판을 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여기 보라니까
또 막 쏘고 있는데 또 안 보고 장난하고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라니까. 자, 이제 한 번 더 안 보면 분필 날아간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또 쓰고 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그때는 칠판을 두드리다가 칠판을 두드리는 그 분필, 그 막대기가 누구한테 날아가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3절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안 열릴 때인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칠판을 두드리고 안 보니까 선생님이 너 여기 안 보면 너 맞을 거야? 여기 봐. 좋은 말 할 때 보라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와서 여기 머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집,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입만무성한 지도자들이 멀쩡하게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엄한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입만무성한 대제사장 지도자들을 놓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것입니까?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잎만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인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강도의 구렬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니다. 이것을 오히려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교회를 청소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치료자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어떤 신들보다도 가장 우수하고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은 위로자십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바로 주님이 오늘 아침에는 적어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말씀 사모하지 않고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장사치들이 본질을 흐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안타깝게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듯이 다시는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는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준엄한 깨우침을 오늘 아침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청소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청소해 주셔서 우리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청소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양만에서 좀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김포에 가가지고 지렁이를 10,000마리 분양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지렁이 10,000마리는 15만 원 정도 주는, 지금 돈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싼 값어치가 있는 그런 값입니다. 그걸 주고 10,000마리를 분양을 해와가지고 제가 지렁이를 한동안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렁이는 먹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종이, 배추, 쓰레기, 모든 것들을 다 물에 개가지고 지렁이 통에다 넣어주면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 지렁이가 꽁지를 위로 올려가지고 음식은 다 먹고 꽁지는 위로 올려가지고 똥을 쌉니다. 그러면 그 지렁이 위에 거친 음식들을, 거친 쓰레기, 배추 쓰레기, 종이 이런 거 다 구겨가지고 물에 개가 주면 그 거친 모든 음식들이 얼마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부드러운 흙으로, 퇴비로 다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렁이를 청소부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렁이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자기가 먹고 그걸 똥으로 부드럽게 다 싸서 그 똥을 가지고 화초에, 식물에, 나무에 주면 최고의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친 땅 속에 지렁이가 있으면 그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지렁이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청소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중요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렁이를 키우면서 목회는 지렁이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도, 거친 사람들도, 사기꾼도 강도도 도적도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다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청소부가 되어 주셔서 청소를 통하여서 본질을 다 청소해 주셔서 더 본질적인 교회로, 비본질을 다 청소해 주셔서 본질적인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캐나다 로키 산맥 거기 가면은 그 추운 바람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웅크리고 있는 기도하는 나무 같은 그 나무만 그 강추위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로키 산맥에는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어떤 비바람에 또 살아남는 유일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모든 비바람에도 꿋꿋이 견디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못 견디는데 유일하게 바위 틈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나무, 그게 바로 기도하는 나무처럼 생긴 그 나무만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바람, 고통, 또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살아남은 그 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야 최고의 공명이 되는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일하게 꿋꿋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가족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만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를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이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가족들이 청소부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예배하는 집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청소부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아침에 동두천 두레교회 가족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는 혹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리듬이 깨져서 하루의 삶이 고달픈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로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기를 고민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하여 소중한 지혜와 해안을 찾는 복된 이 아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또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